여러분 지금 일본 길거리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건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아시아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무려 500년 전 일본에는 기리시탄이라 불리는 천주교 신자들이 거리마다 넘쳐났습니다. 다이묘들까지 줄줄이 세례를 받았죠. 서구 문명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인 나라, 근대화 모범생 일본. 그런데 왜 기독교만은 뿌리째 사라졌을까요? 이 뒤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때는 1500년대 중반, 일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국시대라고 들어보셨죠? 다이묘라 불리는 지방 영주들이 서로 칼을 겨누며 땅 따먹기에 혈안이 돼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규슈 앞바다에 낯선 배 한 척이 떠밀려 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었죠. 이들이 꺼내놓은 물건을 본 다이묘들의 눈이 뒤집힙니다. 바로 조총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칼과 활로 싸우던 시대에 방아쇠 한 번으로 사람을 쓰러뜨리는 무기라니,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규슈와 혼슈의 다이묘들이 너도 나도 포르투갈 배에 줄을 서기 시작했죠. 마카오에 거점을 둔 이 상인들과 단골 거래를 틀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공짜로 장사를 해줄 리가 없죠.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리랑 무역하려면 성당 짓게 해주고 선교도 허락해라. 다이묘들 입장에선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무기가 곧 생존인데 신부 몇 명 들어오는 게 대수겠어요. 그렇게 천주교가 일본 땅에 상륙합니다. 처음엔 사회에서 밀려난 빈민, 천민들이 주로 세례를 받았어요. 현세가 지옥이니 내세의 천국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판도가 바뀝니다. 힘께나 쓴다는 다이묘들이 하나둘 십자가를 목에 걸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일본 특유의 문화가 한몫합니다. 영주가 개종하면 그 밑에 백성들도 통째로 개종해버리는 구조였거든요. 한 마을이 어제까지 부처님을 모시다가 오늘부턴 전원 성모 마리아로 갈아타는 겁니다. 당연히 옆 동네 불교 영지와 충돌이 생겼죠. 칼부림이 나고 피가 흐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조총 한자루에서 시작된 인연이 일본 사회의 종교 지형 자체를 뒤흔들어 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전국 시대의 혼란을 평정한 첫 번째 거물이 누구죠? 바로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이 양반은 좀 독특한 인물이었어요.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신문물이라면 뭐든 환영하는 스타일이었죠. 천주교요. 오히려 재밌어 했습니다. 기존 불교 세력을 견제하는 카드로도 쓸만했거든요. 그래서 노부나가 시절까지 기리시탄들은 꽃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노부나가가 부하 손에 죽고 그 자리를 꿰찬 인물이 등장합니다. 농민 출신에서 천하인까지 올라간 입지전적 인물,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죠. 히데요시는 처음엔 천주교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권력을 잡고 주변을 둘러보니 뭔가 쎄한 겁니다. 규슈 땅 곳곳에 성당이 들어서 있고 영주들이 외국 신부 말을 고분고분 듣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히데요시 특유의 의심병이 발동합니다. 이 서양 놈들 신부를 앞세워서 결국엔 우리 일본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 아니야? 마침 이때를 놓칠세라 평소 천주교가 눈엣가시였던 불교계와 신도 세력이 귓속말을 속닥입니다. 전하, 저것들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불만이 임계점을 넘은 1587년 어느 날 히데요시는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바테렌 추방령, 바테렌이란 신부를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모든 서양 선교사는 20일 안에 일본 땅을 떠나라는 살벌한 명령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참 웃겨요. 정작 히데요시는 이걸 빡세게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포르투갈과의 무역으로 굴러들어오는 돈이 너무 달콤했거든요. 종교는 싫지만 돈은 놓치기 싫은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였던 겁니다. 결과는 아이러니했죠. 추방령이라는 칼바람 속에서 기리시탄들은 오히려 똘똘 뭉쳤습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신앙이 더 단단해진 거예요. 귀족 개종자는 더 늘어났고 신자 수는 오히려 쑥쑥 불어났습니다. 1592년 봄, 히데요시가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칩니다.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죠. 명분은 거창했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천민 출신이라는 꼬리표, 불안한 정통성, 쌓여가는 내부 불만, 이 모든 걸 외부로 돌려야 했거든요. 총구를 조선으로 향한 겁니다. 그런데 선봉에 누굴 세웠을까요? 히데요시는 영리했습니다. 눈엣가시였던 규슈의 기리시탄 다이묘들을 죄다 최전선으로 밀어넣었죠. 조선 땅에서 피를 흘리고 지쳐 돌아오면 알아서 힘이 빠질 테니까요. 일석이조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부산포에 가장 먼저 상륙한 일본군 1번대 대장이 누구냐? 바로 고니시 유키나가였습니다. 이 사람 엄청난 독실한 기리시탄이었어요. 휘하 병사들 상당수도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칼을 휘둘렀죠. 예배를 드리고 난 뒤 조선 백성을 베러 나가는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 펼쳐진 겁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고니시는 어떻게 나옵니까? 평양성까지 쳐들어온 악독한 침략군 장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조선 백성에겐 저승사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오사카에 나병 환자 요양원을 세우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을 지은 자선가로 기록돼 있거든요. 심지어 임진왜란 와중에 조선에서 부모 잃은 전쟁 고아들을 걷어서 키우기까지 했습니다. 한 손엔 성경을, 다른 손엔 칼을 쥐고 살았던 거예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번엔 스페인까지 일본 무역판에 끼어듭니다. 선교사들이 또 줄줄이 들어왔죠. 전쟁의 포연 속에서도, 아니 오히려 그 혼란 덕에 일본 내 천주교 세력은 조용히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이 묘한 균형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말이죠. 1598년 여름 조선 땅에서 발이 묶여있던 일본군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듭니다.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거였죠.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이 병상에서 힘없이 눈을 감은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히데요시 가문은 임진왜란으로 국력을 쪽쪽 빨린 상태였고 반대로 관동 땅에서 조용히 힘을 키워온 한 사나이가 있었죠.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이 너구리 같은 양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1600년 운명의 한판이 벌어집니다. 일본 역사를 통째로 뒤바꾼 세키가하라 전투. 전국의 다이묘들이 두 편으로 쫙 갈렸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을 지키려는 서군, 그리고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군. 한나절 만에 일본의 주인이 정해지는 세기의 대결이었죠. 결과는 동군의 승리, 이에야스가 쇼군에 오르면서 그 유명한 에도 막부가 문을 엽니다. 300년 가까이 이어질 도쿠가와 천하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리시탄들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서군에 붙었던 기리시탄 다이묘들이 대부분 몰락해버린 겁니다. 목이 달아나거나 영지를 몽땅 뺏기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인물이 고니시 유키나가였습니다. 패장이 된 그에게 무사답게 할복하라는 명이 떨어졌죠. 그런데 고니시 단칼에 거부합니다. 자살은 하느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교리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온 동네를 끌려다니며 조리돌림을 당하고 끝내 참수당했죠. 조선에선 침략자였지만 죽는 순간만큼은 자기 신앙을 지킨 순교자였습니다. 더 큰 불행은 고니시의 영지가 누구 손에 들어갔느냐였어요. 하필이면 가토 기요마사, 평소 천주교라면 이를 갈던 인물이었죠. 새 영주는 부임하자마자 영지를 싹 뒤졌습니다. 숨어있던 기리시탄들을 색출에 잡아들였고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가 끝나갈 무렵 일본 해역에 또 다른 이방인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엔 포르투갈이 아니었어요. 네덜란드와 영국, 이른바 개신교 국가들이었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럽 본토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천주교 세력에게 이를 갈고 있던 라이벌이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지독한 종교 탄압을 온몸으로 겪었던 나라예요. 천주교라면 치가 떨리는 수준이었죠. 이 영리한 상인들이 에도 막부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는 장사만 할 겁니다. 선교요. 그런 귀찮은 짓 안 합니다. 오직 돈만 벌면 됩니다. 이에야스 귀에 이보다 듣기 좋은 말이 있겠어요? 단번에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게다가 네덜란드 상인들은 틈만 나면 막부 관리들 귀에 독한 말을 흘렸습니다. 저 포르투갈과 스페인 놈들 겉으론 신부 보내서 포교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속셈은 일본을 식민지로 만드는 겁니다. 필리핀 보세요. 똑같이 당했잖아요. 이게 먹혔습니다. 왜냐? 도쿠가와 가문이 원래부터 뼛속까지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 천주교에 대한 거부감이 뼈에 새겨져 있던 거예요. 여기에 스페인의 식민 야욕설까지 들리니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기리시탄들의 뒷배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독점 무역으로 떵떵거리던 포르투갈 상인들 입지가 쪼그라들었고 그들을 방패 삼아 버텨왔던 일본 내 천주교 세력도 덩달아 힘이 빠졌죠. 반대로 누가 살아났을까요? 전란통에 눌려있던 불교계였습니다. 막부의 후원을 등에 업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전하, 이제 저 이단들을 뿌리 뽑을 때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한때 다이묘들이 줄 서서 세례를 받던 그 시절은 어느새 옛날 이야기가 됐고 기리시탄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서 한 기리시탄 다이묘가 결정적인 사고를 칩니다. 이름은 아리마 하루노부, 규슈에서 꽤 세력계나 있던 영주였죠. 이 양반이 영토를 좀 더 넓혀보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 에도 막부 안에 있는 같은 기리시탄 가신에게 은밀히 뇌물을 찔러준 거예요. 자네가 위에 말 좀 잘해주게. 나중에 두둑이 챙겨줄 테니.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뇌물 스캔들이 막부에 딱 걸립니다. 막부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가뜩이나 기리시탄들을 수상하게 보고 있던 참에 거봐, 저것들 결국 자기들끼리 뭉쳐서 뒷거래나 하고 있잖아 라는 확신을 줘버린 거죠. 이때 아버지 이에야스의 뒤를 이어 2대 쇼군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도쿠가와 히데타다입니다. 이 양반 아버지만큼 능구렁이는 아니었지만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리마 사건을 보고받은 히데타다는 이를 갈았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할아버지 뻘 되는 히데요시가 내렸던 다테렌 추방령. 그건 솔직히 말로만 엄포였잖아요. 돈 앞에서 흐지부지 됐으니까요. 히데타다는 다짐합니다. 나는 다르다. 이번엔 진짜 뿌리까지 뽑는다. 그렇게 해서 1614년 일본 전역을 뒤흔드는 금교령이 떨어집니다. 이전 것과는 급이 달랐어요. 전국 모든 땅 예외 없이 천주교 전면 금지. 한 글자 한 글자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각 영지의 다이묘들에게 숙제가 떨어졌죠. 당장 외국인 선교사 전원 추방해라. 성당은 모조리 때려 부숴라. 백성들한테 신앙 포기 서약받아와라. 미적거리면 다이묘 목이 날아갈 판이었으니 현장에서 얼마나 살벌하게 집행됐을지 상상이 가시죠. 250년 가까이 이어질 일본 기독교 암흑기, 그 서막이 드디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금교령이 떨어진 뒤 일본 땅은 사실상 거대한 필터가 됩니다. 신앙을 버리든가 쫓겨나든가 죽든가 선택지는 딱 3개였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은 다이묘와 평범한 신자들, 그리고 외국인 선교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배에 실려 필리핀 마닐라로 강제 추방됩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땅에서 하루아침에 뿌리가 뽑혀나간 겁니다. 그런데 추방이 차라리 나았어요. 진짜 비극은 떠나지 못한 사람들 몫이었죠. 권력의 칼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이들은 차례차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가사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창에 찔려 숨을 거둔 이들만 해도 수십 명, 끝없는 순교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쇼군 히데타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애초에 이 사람, 무역 자체에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이에야스는 돈과 종교를 저울질이라도 했지. 히데타다는 달랐어요. 선교사가 들어올 구멍 자체를 막아버리자. 그래서 시작된 게 그 유명한 쇄국 정책의 초석입니다. 서양배가 될 수 있는 항구를 딱 2곳으로 제한해버립니다. 나가사키와 히라도, 넓디 넓은 일본 해안선에서 바늘구멍만큼만 남겨둔 거예요. 그러고도 안심이 안 됐는지 막부는 무시무시한 법을 하나 더 만듭니다. 외국 선교사가 몰래 숨어들면 그걸 도와주거나 집에 숨겨준 사람은 무조건 사형. 그게 누구든 상관없었어요.
늙은 할머니든 젖먹이 아기를 아는 엄마든 코올릭의 어린아이든 가차 없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수상한 외국인을 재워줬다는 이유로 일가족이 싹 쓸려나가는 일이 다반사였죠. 옆집에서 기도 소리가 나는 것 같다는 소문만 돌아도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렇게 되니 살아남은 신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숨는 것, 동굴 속으로, 산골짜기로, 외딴 섬으로, 공포에 떨며 지하로 파고들었죠. 일본 땅에서 십자가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1623년 히데타다의 뒤를 이어 3대 쇼군 자리에 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도쿠가와 이에미츠, 이 양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독종이었어요. 아버지 히데타다의 탄압이 1단계였다면 이에미츠는 곧장 10단계로 직행한 겁니다. 이 사람의 무서운 점은 단순히 잔인한 게 아니었어요. 교묘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먼저 연대 책임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기리시탄을 숨겨준 이웃이 발각되면 그 집뿐 아니라 양옆집까지 같이 처형당했어요. 자, 이게 어떤 효과를 낳았을까요? 어제까지 정답게 인사하던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저승사자로 보이는 겁니다. 혹시 저 집 예수 믿는 거 아냐? 이런 의심이 온 마을에 독버섯처럼 퍼졌죠. 재산도 싹 다 몰수했습니다. 기리시탄이라 찍히는 순간 논밭도 집도 가게도 전부 날아가요. 정상적인 직업도 못 갖게 막아버렸으니 졸지에 거지 신세로 전락하는 거죠. 신앙 때문에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에미치의 진짜 무서운 수가 나옵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급 신자만 콕 찍어서 끌고 갔어요. 그 사람들을 광장에 묶어놓고 끔찍한 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신자들 보라는 거였죠. 정신적 지주가 피범벅이 돼서 무너지는 꼴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고문 수법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벌겋게 달군 인두로 이마에 낙인 찍기, 톱으로 팔다리 천천히 자르기, 펄펄 끓는 온천물 조금씩 끼얹기, 불구가 된 신자를 수레에 실어온 동네에 끌고 다니며 너희도 버티면 이 꼴 된다고 협박했어요. 그중 가장 악명 높았던 게 아나츠루시라는 지옥 같은 고문이었습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요. 그리고 관자놀이에 작은 구멍을 뚫어 피를 한 방울씩 빼는 겁니다. 며칠을 그렇게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이 앞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과연 인간에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1637년 겨울 규슈 남쪽 시마바라와 아마쿠사 지역 이 두 곳은 당시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헬게이트였습니다. 영주는 세금을 피가 마르도록 쥐어짰고 여기에 기리시시탄 박해까지 겹쳤죠.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매 한 가지인 상황이었어요. 결국 터질 게 터집니다. 시마바라 농민들이 농기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싸우다 죽자. 기리시탄 농민들이 앞장섰고 옆 동네 아마쿠사 주민들까지 들고 일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주군을 잃고 떠돌던 낭인들, 그중에 기리시탄 사무라이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들이 농민군 소식을 듣고 속속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칼 쓸 줄 아는 전문가들이 끼자 반란의 성격이 확 달라졌어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반란군 규모가 얼마였을까요? 무려 4만 명. 지방 영주 군대로는 어림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이들은 바닷가에 버려져 있던 옛 성, 하라성으로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죠. 상황이 이쯤 되자 에도 막부가 직접 움직입니다. 대규모 토벌군을 내려보내 하라성을 겹겹이 포위했어요. 네덜란드 함선까지 동원해 성을 향해 한포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한때 무역 파트너였던 서양 나라가 일본 내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대포를 빌려준 기막힌 그림이었죠. 성한 사람들은 미친 듯이 버텼습니다. 기도하며 싸우고 찬송하며 화살을 쏘았어요. 하지만 쌀독은 바닥이 났고 화약도 떨어져 갔습니다. 결국 포위 넉 달 만에 성문이 뚫립니다. 맞부군이 쳐들어와서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살육이었습니다. 끝까지 칼을 든 자들은 물론이고 항복한 맨손의 신자들, 품에 아기를 안은 여인들, 지팡이 짚은 노인들까지 한 명도 남김없이 목을 쳤어요. 하라성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시마바라의 난은 단순한 반란 진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부의 천주교 정책이 완전히 돌변하는 분수령이 된 거예요. 이제부턴 금지가 아니라 말살이었습니다. 시마바라의 비극이 끝난 뒤 에도 막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시 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군대를 동원할 필요도 없었어요. 백성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면 되니까요. 먼저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기리시탄 한 명 신고하면 평민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이 떨어졌죠.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제까지 웃으며 지내던 이웃이 그날 저녁 관아에 달려가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집 수상합니다. 인간관계 자체가 폭삭 무너진 거예요. 그 유명한 후미의 의식도 이때 자리 잡습니다. 십자가나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동판을 바닥에 깔아놓고 마을 사람 전원이 한 명씩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했어요. 매년 정기적으로요. 발을 떨거나 잠깐 멈칫하거나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사람이 있죠. 그 자리에서 끌려갔습니다. 시골 안악 오하루 씨를 떠올려 보세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성모님 그림 앞에서 기도하던 모습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런데 발을 떼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남편도 자식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발을 내리찍어야 했죠. 그 순간의 심정 상상이 가십니까? 5인조 제도라는 것도 생깁니다. 5가구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서로 감시하게 했어요. 한 집에서 기리시탄이 나오면 나머지 4집까지 싸잡아 처벌받는 구조였죠. 이러니 서로가 서로의 간수가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은 의무적으로 동네 불교 사찰에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스님이 직접 이 사람은 우리 절 신도, 기독교인 아님이라는 보증서를 써줘야 했죠. 죽을 때도 간섭받았어요. 천주교는 매장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장례식마다 승려가 따라붙어 화장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했습니다. 가장 지독한 건 이거였습니다. 한번 기리시탄으로 찍힌 집안은요, 남자는 7대, 여자는 4대까지 호적에 꼬리표가 붙어요. 증손자의 증손자까지 감시당하는 겁니다. 신앙이 죄가 되어 대물림되는 저주받은 호적이었죠. 이쯤 되면 일본 땅에서 천주교는 완전히 멸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지독한 쇄국의 벽, 그 촘촘한 감시망 앞에서 뭐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당시 유일한 무역 파트너였던 네덜란드인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죠. 미사를 집전할 신부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고 로마 교황청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규슈의 외딴 섬과 깊은 산골에 숨을 죽이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카쿠레 기리시탄, 숨은 기독교인들, 신부도 없이 성경도 없이 오직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기도문 하나 붙들고 20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1865년 개항된 나가사키의 한 성당에서 프랑스 신부 앞에 한 여인이 다가와 속삭이죠. 우리도 당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세계 종교사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